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을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들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에게 불순종은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할 내용은 순종이라는 게 성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성경적이면 마땅히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떤 목사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분별이 이제 쉽지 않으시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원래. 그러니까 목사의 말이라 그래서 다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하시고 분별하셔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목사의 말, 어떤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순종이라는 것 앞에는 붙죠. 어떤 사람의 말을 잘 따라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무엘상이라는 이런 이제 왕정 시대가 되면서 순종이라는 의미는 다르게 표현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머리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백성이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이제 사무엘의 배경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 시대는 그 말 자체를 이제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그 나라의 백성이 왕의 통치를 따라야 된다. 이 자체를 우리는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면 다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데 왕이면 다가 아니라 여기서는 왕이면 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죠. 왕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라 그러면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관하신다는 말은 요즘은 우리가 이제 아이들 배우는 교과서, 사회 교과서를 보면 이 땅에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라고 했을 때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지만 이런 하나님 나라와 사무엘상이라는 배경 속에서는 이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냐라고 하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가 이제 자주 고백하고 듣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게 인간의 왕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왕은 자기 권위, 자기 의, 한계성 이런 것들이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다. 근데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서 즉 영원하고 믿을만 하신 분이라서 그 약속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사무엘이 이제 고별 설교 비슷하게 하면서 마지막에 자기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다고 우리가 보았죠? 바로 자기는 한 번도 다른 백성의 재물에 뺏은 적 없고 압제한 적 없고 권력을 휘두른 적 없고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것은 공직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선지자 또는 사사로서 자기가 청렴했다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나는 지키고 살았다. 그리고 나는 그 정체성의 본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다. 이게 내가 당신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것도 내 책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당신들이 볼 때 모범이 돼야 되는 것도 내 책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정체성 때문에 나는 마땅히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순종은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을 하면 복 받는다.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복 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는 내용으로서 순종을 준 거죠. 내가 그 순종을 하면 마땅히 복 받는 인생인데 그 복 받는 인생의 의미가 결코 이 땅에서의 복만을 이야기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 잘 믿었더니 돈이 많이 생겼다. 건강이 넘쳤다. 자식들이 복 받는다. 이런 내용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없다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런 내용이 있지 않다. 누구한테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에 이르고 믿음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 돈을 주실 수도 있고
건강을 회복시키실 수도 있고 자식들에게 세상적인 복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자라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신다라는 것은 진리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는 일들이 생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복을 받거나 순종을 통해서 무엇인가 현실적인 것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죠. 이러한 사무엘의 정체성, 그래서 너희는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제 너희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을 오늘식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이제는 죄의 종, 사탄의 말, 죄된 속에서 말한 것들을 그냥 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까 너희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것이 복된 말씀이니까 이제는 그 말을 듣는 것, 그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 땅에 번성함을 주고 이 땅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과 진정한 형통함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무엘은 뭐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며 복된 형통한 인생이다. 이렇게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모두 아멘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사울은 그의 정체성을 사무엘이 말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서 또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본을 보이는 순종하는 자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를 줬듯이 이제 너희들에게 왕을 세우면 이방인들의 왕과 같이 그들은 많은 자기를 권력을 갖추고 자기를 섬기게 할 많은 신하들을 둘 것이고 많은 신하들을 두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죠? 세금을 더 거둘 것이고 그리고 너희 자녀들도 당연히 그 신하로 좋게 말하면 뽑혀서 그 밑에 가게 될 것이고 등등의 이야기를 했듯이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이제 사울의 통치 기간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서 이제 여기서는 즉위, 재위되고 2년이라고 말하지만 뭐 어쨌든 성경이 일단 그렇게 얘기하니까 2년이 됐고 뭐 오늘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제 40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약간 불분명한 이야기라서 이제 작게 써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미 아들도 요나단도 장성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사울도 이제는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인 사람처럼 등장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2년이 즉위가 됐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니까 3,000명의 군사를 상비군으로 이제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전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각 지파별로 소집 통보를 하죠. 야,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 함께 싸울 사람들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처럼 모병제로 인해서 상비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렇게 착출해가지고 또는 자발적으로 온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3천 명이 있었고 그 3천 명 중에 2천 명은 사울 왕에게 그리고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배치를 시킨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이나 뭐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런 옆에 이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쪽에 있을 때는 항상 이 사람들이 이런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합니다. 그 공격은 간단합니다. 수확한 것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못 살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전부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 현실에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이제 인간의 왕을 세워서 그 모든 것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보니까 이 전쟁의 시작은 이때까지 우리가 구약에서 봤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한 번도 공격으로 그 전쟁을 시작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제 요나단이 혈기가 왕성해서 그랬는지 갑자기 자기의 병사가 생겼는지 아니면 계획적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블레셋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거죠. 38선이 거져 있고 거기에 수비를 이제 블레셋 병사들이 수비대가 진치고 있는데 이제 그 경계선을 넘어서 이제 요나단이 한번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당연히 그 경계선을 넘었으니까 블레셋은 어떻게 대항하겠습니까? 야,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했다. 다 모여라. 이랬더니 그 숫자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약간의 과장법은 있지만 뭐 병거가 얼마고 병마가 얼마고 근데 그 숫자 인원으로 치면 거의 옛날 중공군이 내려오는 인해 전술처럼 거의 뭐 숫자를 쉴 수 없을 정도로 라고 하면서 아주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과장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단순하죠.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3천 명이 상비군이고 나머지는 돌려보냈는데 블레셋은 그 숫자가 이 3천 명에 비하면 어마어마했다. 무기나 이 군인 숫자로 봤을 때 이거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이다.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전쟁의 서막이 열렸다. 그래서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된 거죠? 이스라엘은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원래 앞에서도 우리가 암몬 족속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다. 군대를 일단 모았는데 그 군대가 앞에서 싸울 때는 33만 명 정도 그래도 모였는데 오늘 전쟁에 임할 때는 생각보다 많이 안 모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 소집된 이스라엘 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오히려 블레셋의 그 군사력에 대해서는 과장되다시피까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3천 명 정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집을 했는데 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력 가운데 블레셋의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은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탈영병이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탈자가 생기고 탈영병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제 백성들은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제 백성들이 기도도 안 합니다. 왜 기도 안 하냐? 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는데 이제는 아예 기도도 안 하는데 왜 안 하나 봤더니 사울왕에 대한 기대가 아무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사울의 반응을 보면 충분히 그 말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 8절까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이 문제와
상관은 있지만 이 전쟁에 관한 내용하고 상관없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갑자기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이 전쟁을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이 내용으로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 또 사울왕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로서 갑자기 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전쟁은 우리가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얘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쟁은 특별히 하나님께 속했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전쟁은 특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국력에 대해서 이 전쟁의 전략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과 너희들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 전쟁을 임해야 되느냐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의 앞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전령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몰라도 이제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일주일을 기다리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마땅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원래는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고 그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전쟁을 시작할 때는 항상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부르짖는 것은 어차피 이제 패싱 된 것이고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앞에 엄청난 병력과 무기를 가지고 서 있고 그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은 몇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이제 많은 숫자가 이탈을 하고 탈영을 한 상태고 있는 사람들도 숨어 있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일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적들이 언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몰살시킬지 모르고 저 우세한 병력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어떤 위협을 취할지 모르는데 어떤 거죠? 그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통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비교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면 롤러코스터나 옛날 무슨 열차 이런 것 타면 어느 때가 가장 떨리십니까? 막 이렇게 회전하며 돌 때가 떨립니까? 아니면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올라갈 때가 떨립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때 두두두두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서 막 내려가기 전에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시험 보기 전이 떨리지 막상 시험을 보게 되면 앞에서 떨린 것보다는 덜 떨릴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아예 처음부터 블레셋이 병력이 모아졌고 모아지는 순서대로 그냥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어떻게든 해봤으면 떨리는 것도 없죠. 아예 야 한번 붙어보자 이러든 저러든 이게 되지만 지금 병력은 어마어마하게 무기와 군인들이 모여져 있고 함성은 들리고 적진의 모습들은 빤히 보이는데 쳐들어오진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모습들은 완전히 주눅 들어 있고 의기소침해 있고 폐잔병처럼 앉아 있고 탈영이 시작되는 이 모습 속에서 사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니 할 수 있으면 내가 지금 빨리 나가서 할 텐데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에 굉장히 조바심을 내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폐잔병처럼 앉아있고 탈영병이 생겼지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무엘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은
사울 왕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바라보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 같으면 사울 왕을 바라보겠죠. 왜 그러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왕은 보이니까.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1차적으로 그 믿음은 좀 밑에 제쳐놓고 우리가 보이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뒤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을 새로 세우겠다라고 해서 마치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윗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씀은 성경에서 틀린 말씀입니다. 이 사울 왕은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 9장 16절에 이미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세우신 왕입니다. 근데 마치 이 한 말씀, 너희 이제 왕국은 길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세우겠다는 내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원래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다. 이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울 왕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마치 사무엘이 늦장을 부려서 늦게 온 것처럼 이해를 하시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옛날 전설의 고향 보면 어떤 거죠? 애들은 못 봐서 얘기를 해줘야 되나? 구미호가 몇 년을 이렇게 들통나지 않고 살아야지 인간이 되죠. 보통 뭐 1000일, 뭐 이렇게 1000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100년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꼭 구미호가 사람이 못 되는 이유는 뭐죠? 꼭 하루 차이 때문에 뭐 이렇게 기절했다거나 뭐 해서 날짜를 잘못 알고서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우리도 이 내용 속에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잘못 이해를 하면 사무엘이 일주일 그래도 1, 2, 3, 4, 5, 6, 7 7일째는 와야 되는데 7일째 안 오는 거 바람에 7일째가 됐는데 안 오는 바람에 했다. 예, 이 말도 맞습니다. 근데 이 말이 맞다는 말은 8일째 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8일째 온 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6일 동안은 그래도 꾹꾹 참았어요. 사울이 조급한 마음도 있고 탈영병이 생기지만 참았어. 근데 7일째가 됐는데도 어때야 돼요? 이때 되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울은 기다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적어도 새벽에는 도착 안 해도 사무엘이 언제는 와야 돼요. 점심 먹기 전엔 좀 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 한번 지내려면 우리처럼 예배 1시간, 2시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지내봐서 모르시겠지만 일단 짐승을 잡아야 되고 짐승을 굽거나 끓여야 되고 태워야 되고 이런 시간들이 꽤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까 그리고 조급한 마음이 있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제사를 지낸 게 잘못일까요? 예, 잘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왜?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야 되지만 이게 여기에서 잘못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은 잘했다 또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사울이 왕으로서 제사를 지낸 것으로 인해서 왕이 폐위되기까지 할 수 있는 죄냐? 이 죄의 무게가 사울이 폐위될 수 있는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차이는 조금 있지만 다윗이 나중에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거든요. 뭐 먹는 건 상관없고 제사 지내는 건 상관있고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라서 사울은 원래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억지로 세운 사람이라서 차별을 주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이 마땅히 드려야 되지만 제사장이 안 드렸다고 해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폐위되는 근본적인 내용으로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제사에 대해서 일단 사무엘이 책망을 하죠.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너는 참 어리석은 일을 했다. 망령되이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왜 어리석냐라고 했더니 이런 거죠. 제사를 지낸 것이 어이없다. 어리석다.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잘못 이해하면 또 앞으로 가는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이 제사를 왕이 지낸 것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기다린 거. 기다리라고 했는데 안 기다렸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주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고요. 일주일째가 됐다고요. 7일째가 됐는데 그것을 못 기다리고 자기가 했다고요.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에서 어떤 궁금증이 필요하냐면 그래. 인내가 부족했구나. 누구는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오늘도 이제 오후에 나중에 보겠지만 성령의 열매 중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인내라는 게 있거든요. 기다림. 또 사랑에는 오래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도 있고. 그러면 진짜 그럴듯하잖아요. 기다리지 못해. 기다림, 인내. 결국은 사울이 믿음이 없어서, 인내하는 믿음이 없어서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이게 폐위까지 되는 거다. 야, 역시 믿음이 없으면 폐위가 된다.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기다리지 못해서. 아니요. 오늘 성경은 그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명령을 어긴 게 맞는데 그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아까 서두에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무엘상 11장과 12장에 걸쳐서 12장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섬겨야 되는 대상이 백성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세운 왕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밑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왕의 책임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너는 다른 이방인의 백성처럼 살면 백성의 왕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울이 이해를 잘못한 것 같아요. 어떤 이해를 잘못했냐면 금방 말씀드린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 제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냐라는 거죠. 은혜를 얻고자 했대요. 은혜를. 그렇죠?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방편으로서 제사를 했다. 근데 이게 이제 번역의 어려움인데 여기에서 은혜라는 말은 원래 은혜가 아니라 도움, 구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이런 말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지만 여기에서 쓰는 은혜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건데 마치 심청이가 자기를 바치고 물에 뛰어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내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어야 되냐면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줘야 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즉 다시 말하면 앞에서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서 첫 번째 나가서 블레셋과 싸움을 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싸움에는 뭘 앞세워서 나가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갔다가 더 큰 패배를 얻고 그 패배만 얻은 것이 아니라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립니다. 마치 여기에서 말하는 교훈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만 주시면 되는 분입니까? 능력만 주시고 힘만 주시면 되는 분이라고 이 사울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그의 생각, 그의 신앙이 다 들통이 나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왕권을 가지고 이 백성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은 나를 세우셨으니까 마땅히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야 된다가 오늘 여기서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예를 든 것처럼 이런 얘기죠. 예수님 공생의 시대 때도 똑같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죠? 예수님이 70인 이제 제자들을 전도대로 파송합니다. 그때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가 돼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이제 제자들만 남아있을 때 제자들에게 남아있는데 어떤 귀신 들린 자식을 가진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귀신 좀 내쫓아 주세요 했더니 결국 못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이 아버지가 가서 당신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못 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묻죠. 너희들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못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때 내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계속해서 그 능력이 행할 수 있는 내 소유로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너희를 통해서 그 능력이 이루어질 뿐이지 그 능력은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야. 이 애를 귀신을 쫓고 안 쫓고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달린 거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바로 기도와 금식이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왕을 뽑은 것은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왕도 앞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어떤 왕이어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으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사무엘상 12장 1, 2절에 사무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를 하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출입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정체성이 이렇게 청렴이라는 걸로 드러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출입하는 자가 이때까지 들으셨지만 어떤 자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너에게 보여주는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본을 보이는 자가 바로 출입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나 사사도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그냥 성격은 개판이고 성품은 개판이고 윤리적 도덕적 관념도 없는데 어느 날
찡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선지자나 사사도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은 하되 거기에 대해서 그 말씀이 주어지면 어떤 자야 되는 거죠? 마땅히 섬기고 순종하는 자의 본을 보여야 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격상으로 말하면 왕도 어때야 되는 겁니까?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사사가 됐든 그 공통된 성격은 똑같다는 거죠. 이 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의 왕같이 굴면 안 된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하나님이 이렇게 뽑았을 때, 선택했을 때 그에게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선지자와 같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하는 그 모습과 그 상태를 보고서 야, 너에게 새 사람이 됐다. 야, 너는 새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넌 왕으로서의 전략을 갖게 됐다.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갖게 됐다. 왕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갖게 됐다. 이방인의 왕과 같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며 새 사랑과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모범을 보이는 자로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야 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문제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동고, 어느 때는 하나님보다 백성에게는 위, 이런 위치를 갖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뭐였죠? 아까 이미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만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다음 장 보시면, 요걸 보시면 어떤 거죠? 그렇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왕은 우리가 10장, 사무엘상 10장에 본 것처럼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뭘 하셨다고요? 기름 부으셨다고요. 구별하셨다고요. 너는 이방인의 왕과 다르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출입하는 자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게 아니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세웠기 때문이 아니다. 인간이 구해서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사울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다. 두 번째는 인내나 믿음. 그것이 없어서 지금 폐위까지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이 이 폐위,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기까지 돼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순종의 문제인데 단순히 너가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역할을 애초 감당할 수 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금방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애초부터 그런 사람을 뽑지 말지. 애초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새 사랑과 새 마음을 줬다니까요. 줬다니까요. 주었는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못한다니까요. 주었는데도 못해요. 그러면 이렇게 딱 얘기하면 누가 딱 생각나십니까? 아무도 생각 안 하십니까? 뭐 본인은 생각 안 나시면 이게 나구나 막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성령을 주셨고 구별되게 하셨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막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자꾸만 나로 가면 힘드시니까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얘기하면 누굴까요? 아담이겠죠. 아담. 그렇죠? 아담은 죄가 있었습니까?
없죠. 아담에게 요구한 건 하나님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창대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하죠? 사단의 말에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 유혹에서 이겨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죠? 둘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40일 금식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광야에 끌려가십니다. 끌려간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갑니다. 그래서 사단이 유혹합니다. 마지막 말이 뭐죠? 사단아 물러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담은 그 유혹에 빠져 죄 가운데로 넘어갑니다. 오늘 사울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도 그 순종에서 그 역할을, 그러니까 왕이라는 역할을 못하는데 그 왕의 자리에 있게 할 수는 없죠. 이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저 모양일까가 아니라 아담과 우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죠? 내 꼴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옷을 입혀주셨고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영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등등등. 사울 왕에게 해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하고는 멀게 살죠. 아니 가깝게 사시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예, 추워서 그런지 반응들이 없고 다 얼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해 첫 번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언약의 관계다. 그러니까 우리는 12장을 통해서 정체성을 얘기했고 13장을 통해서 그 정체성은 뭘로 드러나냐면 순종이라는 것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이야기는 어떤 거죠? 이 다음 장에 예레미야서 30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 아멘. 이게 아주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언약적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는 이런 관계로 돼 있지 않다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해관계. 이해관계라는 게 뭐죠? 필요할 때만 요구하고 요구받는 이런 관계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죠. 즉 사울왕은 하나님이 왜 필요했다고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은혜의 방편이 뭐였다고요?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 구조 요청을 하면 그때나 대답하시면 되는 분. 그리고 나는 그때 잘해주시면 감사의 답례를 하고 또 잘해달라고 무엇인가 드리는 것.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이게 바로 다른 말로는 이런 관계가 아니니까 어떤 관계냐? 언약적 관계다. 어떤 관계?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관계. 근데 이
언약적 관계의 단점은 뭐냐면 일방적이라는 게 문제예요. 일방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시니까 항상 우리는 어떻죠? 여기에 대해 저는 약속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알려드렸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렇게 이 관계라고요. 바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돼야 되죠? 왕.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시고 나는 그 통치에 따라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주인의 말을 따라야 되는 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 관계로 묶여져 있는 것을 언약적 관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성경은 두 번째 관계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음 장 보시면 사랑의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랑을 누구가 가져야 됩니까? 백성들이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렇게 거꾸로 가져 있는 거죠. 거꾸로. 백성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줘야 된다고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는 항상 요구하는 인간은 능력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표현이 참 교묘한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그 다음 얘기는 뭘까요?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되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도 하나님이 내 사랑의 전부입니다. 이렇게까지 가라고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걸로 부딪히는 게 아니에요. 나 사랑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왜 내 꼴은 이 모양입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나에겐 왜 능력을 안 보여주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근데 그 왜의 내용이 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날 더 사랑해 주세요가 아니라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마치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를 왕을 세워주셨으면 능력을 주세요. 저것들 깨부시게. 지금 얘네들 다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이제 군대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셔야 되고 나의 능력이 되셔서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서 보여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너가 전쟁하는 게 아니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나다. 너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왕이라는 자리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표현으로 하면 똑같은 거죠.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것을 이 땅의 왕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앞에 꿇을 수 있도록 세상이 너 예수 믿어서 잘 됐다고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얘기는 뭐였냐면
사탄은 의외로 뭘 주겠다고 항상 우리에게 유혹을 할까요? 여기식으로 얘기하면 능력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의 명작들을 보면 뭐 파우스트나 뭐 섹스피어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보셨을까요? 우리는 잘 아는 대사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죠? 내 영혼을 악마한테, 사탄에게 팔고 능력을 받는 이야기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왜곡된 소설류 또는 왜곡된 영화 같은 데도 이제 드라큘라 백작이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 불멸하는 영혼으로 됐다. 뭐 이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자기의 영혼까지 갈아 넣으면서 팔면서 뭘 얻고 싶었죠? 세상에선 능력을 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아까 유혹에 지지 않는 분 예수님이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다 뭐죠? 능력을 보이고 관계는 단절하라 이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가 모든 경제와 배고픔에서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라고 말해라. 보여줘라.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그거 하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라 죽으러 왔다. 그리고 저들이 필요한 구원은 죄에 대한 거지 배고픔에 대한 구원이 아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용이 뭐죠? 나는 내 마음대로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러 온 사람이다. 이게 내 정체성이다. 내 정체성. 아담은 너는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골백 번 얘기했는데도 그 정체성을 모르고 어떻게 했다고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렇게 해서 먹었다고요. 동급이 되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자기가 가지려고. 그런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고. 예수님은 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만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고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러 왔다. 배고픔의 해결자가 아니다. 이거죠. 야, 저 위에 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럼 천군 천사가 와서 널 보호할 거 아니냐? 야, 그걸로 내가 구원자라는 거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죠. 마지막은 뭐 하라는 거예요? 야, 사단이 나에게 경배하라.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 야, 나 이거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네 거 아닌 거 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서 뻥을 치냐? 천하가 왜 네 거냐? 그러니까 이 말은 세계의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너 능력을 가져라. 그리고 네가 이 천하를 지배해라. 누구 얘기랑 똑같아요? 사울 얘기랑 똑같아요. 네가 하나님 대신에 왕이 되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치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력만 달라고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보다 이 믿음에 대해서 훨씬 잘 아는 겁니다. 믿지는 않으면서. 어떻게? 얘네들은 능력만 주면 영혼도 팔 애들이다. 이 땅에서 능력 줘서 왕만 만들어준다 그러면 지옥 가도 괜찮다고 하는 애들이다. 이 땅에서 돈만 100억, 200억을 주면 그냥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애들이다. 와, 이거구나, 이거. 이걸로 꼬시자. 딴 게 없네. 그렇죠? 요번만 회복해 주시면, 그렇죠?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익히 이것도 들어서 알고 계시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근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은 뽐내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내용이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광야 생활했던 애굽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하죠. 어떤 거짓말을 또 하죠? 그래, 왕 되는 건 그래. 대신 하나님이 나에게 먹고 사는 거 책임져 주시면 제가 하나님만 잘 섬길게요. 이런 또 교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서 뭘 줍니까? 만나를 주시는 거죠. 그래, 너희 배부르면 나만 섬기는지 보자. 그랬더니 결과는 뭐예요? 노, 땡, 꽝 이런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도 그러죠. 저는 왕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저 삶에 모든 것을 채워주시면 이 육신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겠습니다. 아니, 내 능력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의 이 얘기는 어디서 한 얘기라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한 얘기라고요. 나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내가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네? 와, 놀랍다.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능력은 없지만, 세상이 말하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네? 와, 놀랍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안 놀랍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능력을 주고받고 이해관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언약적 관계며 이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관계를 끊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랜 친구한테 전화가 오면 그 마음에 반가움이 있습니까? 얘가 왜 전화했지? 그럴까요? 어린애들은 반가울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은 얘가 돈이 필요한가 보구나.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야, 내 능력은 그 정도로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그 정도로 우리가 관계 맺지 말자. 나는 너와 항상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분이세요? 함께 하시며 너희를 형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로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